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6장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멘. 네,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군을 격퇴함.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는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데는요,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잡으러 올라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요새로 들어갔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도착하여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멸하시고 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죠? 이스보셋이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보셋이 물러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나가서 싸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대답하셨다. 다윗 왕은요, 어떠한 모든 일 가운데서도요, 그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더라고요. 기도하며 물어본 것을 굉장히 잘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할게 하고 반드시 물어보면서 사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내 삶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일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훈련으로 쌓아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 일 가운데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블레셋 군과 나와서 싸워라. 내가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진행되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만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래서 다윗은 나가 바알 브라심에서 그들과 싸워 격퇴하고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께서 물을 쳐서 흩어버리듯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쳐서 흩어버리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심으로 블레셋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그러나 그 승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져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승리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블레셋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과 그 군대는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다. 우상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돌을 쌓고 돌에다 절하고 또 1월 1일은 막 산에 올라가서 해를 바라면서 해맞이를 하면서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절하고 길을 지나가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막 거기다 복을 빌고 사람 손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죽은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 다 우상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만 나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는 그분 앞에 나와 너희는 의지하고 그분의 은총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블레셋군은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망가는데 얼마 있으니까 또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또 다시 쳐들어오네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다윗이 또 어떻게 했나 봅시다. 23절은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여호와께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가서 블레셋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으뜸의 일은요.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속에 감화 감동으로 또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옳은 길, 좋은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물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라 했다고요? 정면으로 공격을 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숲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내가 지금 공격하라는 계시니까 그 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은 쳐들어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공격하고 계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배후에요. 천군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하면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또 거리가 멀다든지 또 시간이 맞지 않던지 해서 못 가신 분들은 가정에서 일찍 일어나서 꼭 새벽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침 밥을 먼저 먹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30분만 아니면 1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밥을 먹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몸이 피곤하고 좀 연약한 분들은요 아침에 그냥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요 따르는 시계가 있죠. 요즘은 핸드폰에 보면은 다 알람 시계가 있더라고요. 보통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을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보통 교회에는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한 4시나 4시 반이나 맞춰놓으면 5시에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이 안 된 분들은 6시에 맞춰놓을 수도 있고 7시도 맞춰놔서 아침 시간에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말씀을 한 장 정도 읽고 기도하고 꼭 하루를 하나님께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제가 바르게 살까요 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어떻게 너희가 블레셋군을 물리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줄고 블레셋군을 쳐서 격퇴시켰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형통함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거든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우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매사를 내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좋을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니까 실수했죠. 밧세바를 만날 때는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자기 감정대로 진행하다가 실수를 하고 넘어졌잖아요. 그죠? 인구조사를 하지 마라 할 때도 그가요 하나님께 다시 묻고 기도를 했다면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실수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이제 맺었습니다. 6장을 한번 읽읍시다. 6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다윗이 이제 준비합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옮겨왔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3만 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고 유다의 바알렛에 갔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요. 그냥 대충 옮겨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그룹 천사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으면요. 특수부대를 3만 명.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특수부대를 조직하고 그 조직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옵니다. 3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그 궤를 새 수레에 얹어 상간 집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그 수레를 몰고 이제 다윗성으로 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따라가며 잣나무 가지를 꺾어 즐거운 표정으로 흔들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과 같은 여러 가지 악기로 요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였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악기를 많이 동원하잖아요. 때로는 피아노도 있고 때로는 북도 있고 때로는 드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며 찬송을 부르면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한 3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요 웃음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밥도 먹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침울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막 힘있게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한 달, 2달, 3달 만에 그분들의 그 병이 다 낫아됐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찬송을 기쁨으로 즐겁게 춤추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지가지 질병도 치료되고 또 오늘 여기서 다윗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쁠 때 우리가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오니까 너무 좋아서 다윗이 춤추며 찬송을 불렀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 한 장 넘겨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중요합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괴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왔는데 13절 그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제 옮겨가다가 그 언약궤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는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주일 예물, 또 성교 예물, 건축 예물, 또 생일 예물 이런 걸 많이 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 중에 가장 으뜸의 시간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3사람 이상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2명이 드리는 곳에 3명이 드리는 곳에 그 이상으로 많은 무리가 지어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혼자 드린 것도 좋지만 같이 연합하여 드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연합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공식 예배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참석하고 은혜를 입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시의 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 힘껏 춤을 추었다. 모시의 예봇으로 예봇이 뭐예요? 예봇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잘 갖춰져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과도 같습니다. 회개의 심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뭐 제사장이 제사장이 또 예봇을 입었죠. 그렇게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힘껏 춤을 추었답니다. 기뻐 너무나 기뻐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등의 목동 이름도 없는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이 다윗성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모시고 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밖에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요 막 왕이 막 춤을 추고 막 많은 군중 앞에서 막 춤을 추니까 자기 볼 때요 채통이 없게 보였어요. 점잖하게 목에다 기부스러고 탁 왕답게 먹어야 되는데 탁 웃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요 그것을 보고는 속으로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경리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갈이
미갈이 잘못한 건 뭐냐?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국민을 다스리는 대표자 왕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예요? 그 다윗 왕이 누구예요? 자기의 남편이잖아요. 남편. 배우자 남편인데 남편을 또 업신여긴 거잖아요. 미갈이 두 가지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각 나라의 왕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통령을요.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을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막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그냥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비록 자기하고 당이 안 맞아서 조금 어긋났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그냥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묵묵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런 부분이 잘 못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여기서 업신여기는 것처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만 다스리기 때문에 편안히 눕고 그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나 왕은요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요 100가지의 1000가지 만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가지의 걱정을 하고 만가지의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늘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도 옳은 정치를 할 수 있고 우리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업신여겼다고 나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요아게를 자기가 미쳐둔 휘장 안에 안치하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또 이제 다윗성 안에 놓고 또다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며 경외하며 경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내 중심에 두고 언제나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 앞에 기도로 간구하면서 우리는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으나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그처럼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렸다. 미갈 아내가 다윗이 집으로 오니까 왕이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하면서 이건 지금 어째요?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조롱한 소리입니다. 영광스럽게 보였다 그 말이 아니라 천하게 보였다. 이 말을 그냥요 조롱하게 했고 반대어로 써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백성들을 보고 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왕이 또 함부로 몸을 그냥 흔들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하들과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뭐 빈정거리고 아까는 뭐라 했어요? 속으로 업신여기고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교만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이렇게요 빈정거리고 업신여기면요 절대 그 가정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남편이 좀 어긋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옳은 길로 가도록 권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다윗 왕은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옳지 않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아무 이름도 없는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는데 그 영광 드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이제 미갈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무리 왕이라도요. 이 다윗 왕은요 몽에다 기부스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부스 안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점수를 준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미갈의 말에 대꾸하였다. 나는 여호와 앞에 춤을 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라 삼으셨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계속 춤을 출 것이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카바레 가서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춤을 췄는데 나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제 그 아내 앞에 말합니다. 이것은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줬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도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지금 내가 아내 미갈한테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말한 하녀들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지금 백성들은 다 같이 다윗과 같이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왕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춤추며 경배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같이 했잖아요. 그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갈의 이 잘못된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상급이 다릅니다. 축복권이 다릅니다. 같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도 500평 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저기 학교 앞에 또 500평 방이 밭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걸어오면서 그 밭에다가 누군가 몰라요. 아주 이제 농사를 못 보신 분이 농사를 지은가 봐요. 작년에는 보니까 옥수수가 드문드문 하나씩 있는데요. 옥수수가요 키가 크지가 않았어요. 어제 와서 보니까 뭘 심어놨는데 1m 간격으로 하나씩 났더라고요. 저것이 잘 될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한번 밭에 봐보세요. 여기는 옥수수가 지금 제 키보다 더 크는데 얼마나 온 밭이 빽빽이 났잖아요. 그게 뭔 차이예요? 밭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농부가 걸음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주고 정성을 들인 밭은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밭은 예전에 여기 우리 앞집에 사람한테 누가 그 땅을 샀다 그러는데 농사를 못진 아주 초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뚝을 이렇게 비닐을 덮었는데 뚝을 쳐서 덮었는데 빤지 덮어놨더라. 없어요. 그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그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 것이 열매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냥 100가만이 거두면은 저기는 한 가만이나 거둘까 말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유하고 경배하고 사는 축복권과 미갈처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빈정거리고 하는 열매의 싹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갈이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았는데 어떤 보응을 받았는가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가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거, 빈정거렸던 벌입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요, 그 가정이요, 형통함이 열립니다. 근데 남편의 머리를 그냥 발로 딱 받고, 매사에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하고, 밥도 차려주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런다 그러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 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총을 입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왕으로 있는 동안 그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때로는 실수해서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는 철저하게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국률함을 얻는 은총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